천상의 베드로.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여, 지금 제 옆에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잔치상을 미리 맛보고 있으니 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요. 그는 지금도 끝없이 알고자 하는 갈증으로 목말랐으니 부디 이 갈증을 면할 샘물을 주옵소서. 베아트리체의 찬미가에 기쁨이 충만해진 영혼들은 혜성처럼 빛의 꼬리를 달고 그들의 주위를 맴돌았다. 기계의 톱니바퀴가 움직이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큰 바퀴는 별로 움직이지 않고 작은 바퀴만이 빠르게 움직인다. 마치 그 톱니바퀴처럼 축복받은 영혼들의 빛도 서로 꼬리를 물고 동그라미 모양을 그리고 있었는데 안쪽에서는 빠르게, 바깥쪽에서는 느리게 춤을 추며 돌고 있었다. 그들은 나에게 자신들의 풍요로움을 한껏 자랑하고 있는 듯했다. 그때 아주 눈부신 큰 빛 하나가 춤추던 원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나는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었다. 밖으로 나온 그 빛은 베아트리체의 주위를 3번 돌더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 노랫소리는 어느 영혼의 소리보다 더 성스럽고 고귀했다. 감히 나의 붓끝으로는 옮겨 적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나는 그저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들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 인간들의 상상력이나 언어에는 한계가 있어서 무한한 천국의 신비로움을 표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 빛이 베아트리체를 향해 입을 열었다. 희망의 빛인 우리 자매이여, 항상 하느님 곁에 머무는 거룩한 그대가 무슨 일로 이곳까지 내려왔으며 왜 이렇듯 성령의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요. 당신의 간절한 부탁이 나로 하여금 저 복된 영혼들의 고리에서 풀려 나오도록 만들었다오. 축복된 그 영혼의 빛은 바로 성 베드로였다. 그는 돌기를 멈추더니 베아트리체에게서 그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는 듯 시선을 고정시켰다. 오, 인간의 위대한 빛이시여, 영원하소서. 이 천국으로부터 땅으로 가지고 가신 주님의 천국 열쇠를 당신이 받으셨으니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일찍이 주님이십니까? 만약 주님이시거든 저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고 하소서 라며 바다 위를 걸으셨던 당신의 그 굳센 믿음으로 이분을 한번 시험해 주십시오. 과연 이분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3가지 계명을 올바르게 실천했는지요?
피조물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느님의 눈으로 보신다면 결코 그 어떤 것도 숨기지 못할 것입니다. 베아트리체는 베드로로 하여금 나를 깨우치게 하려는 것 같았다. 그녀는 계속 말을 이었다. 전국에서 이미 이분을 백성으로 뽑았으니 진정한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영광을 올바른 곳으로 돌릴 수 있도록 이분에게 대화의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여 완전히 하느님을 깨닫게 해주고 싶습니다. 마치 스승의 질문에 대답을 준비하는 것처럼 나는 그녀가 베드로와 말하고 있는 동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다. 이윽고 베드로가 내게 첫 질문을 던졌다. 예수 그리스도 안의 형제여, 그대가 믿음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솔직히 말해 보시오. 나는 고개를 들고 베드로의 눈부신 빛을 보고 난 다음 다시 몸을 돌려 베아트리체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로 하여금 마음속에 있는 샘으로부터 믿음의 물을 퍼내도록 격려를 보냈다. 주님, 찬미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예수님의 제자요, 대리자이며 교회의 수장이신 베드로께 저의 믿음을 고백토록 해주셨으니 진심으로 그 은총에 감사드리옵니다. 부디 제 생각들이 올바를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옵소서. 나는 먼저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 대답하였다. 오, 존경하는 베드로여. 당신은 사랑하는 형제 바오로가 하느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여러분에게 써보낸 바와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 로마를 믿음의 반석 위에 올려놓은 바오로는 믿음이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인해 하느님께 인정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에 대해 정의를 내렸다. 저도 마찬가지로 믿음이란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흘러나왔다. 그렇소. 당신이 올바르게 기억하고 있으니 내 마음이 기쁘기 한량없소. 그러나 바오로 형제가 어찌하여 실체에 먼저 믿음을 두고 그 다음 확증에 두었는지 알고 있다면 말해 보시오. 그대가 그것에 대해 말할 수만 있다면 그대는 믿음을 진정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요. 이 천국의 심오한 진리가 지금은 제 눈에 있는 그대로 보이고 있지만 지상에서는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오직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하는 우매함으로 인해 인간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믿음 안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바라고 있는 덕이
소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신앙의 굳은 신념 안에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실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이 실로 오랜만에 내 생각을 마음껏 털어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겨졌다. 그래서 계속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또한 어떤 진리를 깨달음에 있어 신앙적인 긍정 이외에 어떤 과학적 원리 원칙에서 결론을 얻어내는 논리적인 긍정은 다만 과학적인 학문의 차원일 뿐 결코 신앙적 믿음의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진리를 계시하실 때 사람들이 그 진리를 믿게 되는 것은 논리적인 사고에서가 아니라 바로 믿음 때문이지요. 신앙의 모든 것은 믿음과 신뢰에서부터 출발하며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 역시도 하느님의 은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곧 바오로가 말씀하신 것은 모든 사고는 하느님을 통해 얻는 믿음에서부터 비롯되어야만 비로소 확증으로 인식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척 기쁜 표정이었으나 나의 대답만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은지 또 질문했다. 지상에서 그대와 같은 교리만으로 사람들을 인식시킨다면 세상 사람들은 궤변가의 말재간에 현혹될 수도 있을 것이요. 화폐에 진짜와 가짜가 있듯이 신앙에도 자칫 거짓 믿음이 있기 쉬운데 그대가 지니고 있는 화폐는 과연 어떤 것인지 한번 말해보시오. 나는 막힘없이 계속 말을 이었다. 예, 제 믿음은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붕근 순금에 새겨져 있는 그대로입니다. 누구나 탐낼 만큼 빛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환한 빛 안에서 베드로의 대답이 들려왔다. 믿음이 없이는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소. 신앙이란 영적 생활의 시작이요 뿌리로서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떠한 의로움도 행할 수가 없다오. 그러면 모든 덕이 세워지는 그대의 그 값진 보석은 과연 어디로부터 왔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말해보시오.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진리가 성령으로 제 안에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또한 교회의 가르침은 부족한 저에게 지혜를 주셨고 모든 것을 예리하게 살펴 진리 안에 살게 하셨으며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 멀리 있는 다른 사악한 논증들이 모두 보잘것없는 것임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또 한 번 질문을 던져왔다. 그렇다면 그대에게 이처럼 큰 깨달음을 준 구약과 신약 성경이 어떠한 이유로 하느님의 계시요 진리라고 믿는 거요? 제게 진리를 열어주신 증거로는 성경 안에 계시된 하느님의 말씀이 이미 기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믿음을 갖게 된 것은 그러한 기적들이 대장간에서 달궈져 다듬어지는 쇠처럼 자연 법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한계를 지어 말할 수 없을 만큼 초자연적이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꼬치꼬치 따져가며 더 깊이 물었다. 그 모든 것들은 성서에서 인용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것은 순환 논리에 불과한 것. 그런 사적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이나 예를 한번 입증해 보시오. 만약 아무런 기적도 없이 기독교도의 세상이 되었다면 이 기적이야말로 성서에 나타나 있는 어떠한 기적보다 더 경이로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시덩굴만 무성한 세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오르신 이후 당신을 비롯한 사도들이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던가요? 아무런 무기도 없이 성령의 갑옷과 검을 들고 오직 하느님의 말씀으로 포도나무를 잘 가꾸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말을 마치자 저 높은 곳 여기저기에서 천상의 선율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하느님을 찬미하라. 하느님을 찬미하라. 여러 질문으로 나의 믿음을 시험한 베드로는 흡족한 듯이 웃고 있었다. 사랑이 담긴 그의 목소리는 마지막 질문을 하고 있었다. 방금 그대가 이야기한 것은 그대의 마음속에 있는 하느님의 은총이 그대에게 대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요. 나는 이미 그 진실에 대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오. 그렇기에 그대의 그런 진실에 대한 생각은 올바르다고 확언할 수가 있소. 그러나 그대의 그런 믿음이 있기까지의 과정도 꼭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거룩한 스승이시여, 예수님께서 무덤 안에 안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당신은 요한 사도와 함께 그곳으로 달려가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무덤에 도착한 요한은 무덤 밖에 흩어져 있던 수의만을 보았을 뿐 무덤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했다고 성서에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셔서 직접 그 사실을 확인한 분이십니다. 거룩하고 용기 있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지금 하느님에 대한 저의 믿음과 그 원인까지 물으시니 대답하겠습니다. 잠시 생각을 정리하고 나서 나는 입을 열었다. 만물이 있기 전부터 항상 계셨고 또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완전하고 무한하신 분이신 하느님. 영원하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외아들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리석은 인간들을 가르치셨으며 저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저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며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 사실들을 당신은 이미 겪고 보셨으니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나는 내 믿음의 뿌리에 대해 주저함 없이 이야기를 계속해 나갔다. 하늘이 제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느님의 사랑과 뜻으로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믿고 있습니다. 저의 이런 신앙은 물리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증명만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모세와 예언자들의 성스러운 시와 불타오르는 성령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쓴 복음서의 진리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었으며 이 믿음이 불꽃이 되어 날이 갈수록 타올라 제 안에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된 것입니다. 종에게서 기쁜 소식을 들은 주인이 너무 기쁜 나머지 자신의 신분도 생각지 않고 종을 덥석 끌어안듯 베드로의 빛도 내 대답이 끝나자마자 희망의 여인 베아트리체에게 했던 것처럼 내 주위를 3번씩 돌며 축복의 노래를 불러주었다. 하느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으며 올바르게 믿고 있으니 참으로 복되도다. 그대에게는 하늘의 축복과 지혜가 항상 머물러 있을 것이로다. 나의 대답이 베드로를 그토록 기쁨에 넘치게 했다고는 믿지 못할 정도였다.